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젊어서 조금 큰 교회에 부목사로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그럼 이제 교구라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교구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을 매일같이 신방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어, 그러면 예전에는, 요새는 좀 이제 식사 준비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방문을 하면은 성도들이 식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해서 목사님을 먹이는 게 이게 성도들이 하는 그런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님이 신방을 처음 이제 하기 시작하시니까 성도들이 자꾸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뭘 물어볼까요? 전화하면 목사님 뭐 좋아하는지를. 근데 이제 사모님이요, 그럴 때에 그걸 대답해주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가는 집마다 똑같은 음식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가서 칼국수 드시고, 점심에 칼국수 드시고, 또 중간에 간식으로 칼국수 드시고, 저녁에 칼국수 드시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그걸 아시고, 목사님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정성스럽게만 대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목사님 신방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계속해서 식탁 위에 올려주더래요. 식사를 할 때마다.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한 분한테 여쭤본 거예요. 권사님, 이 반찬이 자꾸 저를 따라다니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씩 웃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전에 신방했던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젓가락이 주로 어디로 가더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주 젓가락 가는 그 음식이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알고 그 음식을 계속해서 목사님을 대접하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아니, 30대 젊은 목사인데,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나 조카뻘의 젊은 목사인데 그냥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넘어서 어떻게든 그걸 알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유심히 식사를 관찰해서 그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찾아보는 그 정성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참고로 여러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 예,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제 젓가락을 너무 자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깊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겠구나. 내가 정성스럽게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께 뭘 차려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젓가락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찝으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실 때 그 목회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한다라고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 정성은 기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예수님 꼭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2장 1절 있는데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어, 첫 번째는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에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부분을 쭉 살펴보면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 소망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하나가 나요. 내가 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겪었던 그 모든 고초와 그걸 참아내는 인내들, 때로는 악한 사람과 싸우고 이단을 분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과 그 많은 싸움들,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 보고 함께 겪으시면서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서 했던 것들, 홀로 있으면서 울고 있었던 것들, 구석 가운데서 나 혼자 외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엌이 깊은 곳에 있을 때에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혼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도, 혹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은밀한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걸 다 알아요. 그럼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손에 금 별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볼 때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안겔로스, 천사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뭐 영적 존재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게요. 그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를 하시는 그런 이끄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별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어요.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의 으뜸이시니 교회의 머리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 세운다고요?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운영위원회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공동의회나 소모임을 이끌어가는 호스트도 아니고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이론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정승용 목사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제가 주중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가 들었어요. 그분은 대전 늘사랑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젊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청빙을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청빙위원회 인터뷰를 하시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참 재밌게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청빙위원회에 이제 장로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혹시 우리 교회 오시면 어떤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이 교회 부목사로서 열심히 담임 목사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하신 거죠. 아니 담임 목사 뽑는 자리에서 인터뷰하면서 무슨 부목사로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때 이 목사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 교회의 부목사로서 담임 목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유익 있게 보고 그분의 뜻에 맞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잘 훌륭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을 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존 맥카서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해요. I do not compete with Jesus. 번역을 하면 나는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어젠다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인지 자기 뜻인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혹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 안 하고 그냥 좋아 보이면 무조건 해버리고 이것저것 일 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아까 예배를 열면서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과 경쟁합니까? 말씀대로 행하세요?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항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 어젠다가 내 목적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삶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납니까? 상홍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 분 상홍이신 예수님이 몰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상홍이 많고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께 드리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두 주께 드리네. 예. 그러면서 이제 후렴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렇게 가는데 그걸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I surrender all. 내 모든 것을 surrender라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졌을 때 나보다 높으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맡길게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선한 것을 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나는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살아보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저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볼 때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주로 언제인지 아세요? 자식 결혼시킬 때, 입시 때가 다가올 때, 이사갈 집을 찾을 때, 나름대로 인생의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표지가 될 만한 그 지점에 다다라서 그때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선택할 때는 내 뜻대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옳지 않은 길이라고 할 때도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그렇게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래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빚어가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때 3장에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재료가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내 인생에 뭘 자랑할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흙 같은 나 아니에요? 내 인생의 재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면, 다 흩어놓고 보면 별거 아닌 내 인생의 재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택하셔서 그걸 싹 모으세요. 그리고 빚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인생을 빚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흙덩어리가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이게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빚어야 예쁘고, 이렇게 해야 비율이 좋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이 이만큼 컸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말고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괴물처럼 돼버리는 거. 인생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후회도 많고,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드리고 맡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것도 많고 후회가 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누가 우리의 인생에 별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이 나 혼자입니까? 나와 함께 내 주변을 거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거니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함으로 필요한 말씀이 생깁니다. 우리 7절이 있습니다. 7절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닐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나의 혼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성도 집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더니 그분이 귀한 차라고 그러면서 요만한 새끼손가락만한 무슨 봉오리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시더니 물에다가 통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선교사님이 뭐 선물해 주신 거라고 하시면서 해서, 그럼 제가 뭐 그런 거 본 적이 있으니까 여기 하면 예쁜 꽃이 하나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풀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꽃도 막 이만한 게 나오고 줄기도 길게 나오고 잎사귀가 막 생동감 있게 막 살아나서 손바닥만한 풀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서 제가 감탄해서 사진을 막 찍어놨어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너는 내 말을 기록해서 적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교회에다가 써서 보내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마치 말린 것과 같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온 회중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목회자가 있으면은 그것을 잘 풀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봉오리와 갖고 기록돼 있어서 그냥 문자와 같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그 교회를 지으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서 한 번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까, 예전에는 책이나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 적어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필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가져가서 틈만 나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그 묵상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를 읽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나를 나무라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이 나의 성도의 삶을 살려내시고 말씀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이끌어 가시고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이 내 삶에서 꽃이 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그냥 인쇄된 문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소리내서 읽을 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들어올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날에서 어느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데요,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이해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쑥 하고 내려가요. 내 감정을 만지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시는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 감정이 움직이면서 말씀이 내 삶 전체를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도저히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길이 막혀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순간에 이해가 안 되던 내 삶이 이해가 되고요,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원망만 하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막혔던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으로 성취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하시고 말씀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들 우리가 겪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아까 소개시켰던 정승용 목사님 하신 말씀을 그냥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강단에서 하는 그 설교가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봤자 뭐 얼마나 깊으며 그 생각이 무슨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제가 묵상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이 강단에서 선포가 돼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제가 룻기를 커피 브레이크와 함께 설교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주중에 다음 주 본문을 미리 말씀드렸고 주중에 여러분 보고 커피 브레이크를 해오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동안 룻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본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믿기는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거를 제가 믿는 거예요. 제가 원하고 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뜻을 해석하고 교회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거느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도를 미리 드렸으니 성도 여러분도 미리 예습하시고 묵상해 오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신기하게 그 말씀대로 인생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그 목사라는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온 교회, 예수 소망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정말 빚어가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엘리야라는 한 분을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3년 동안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면 비가 다시 내렸던 사람이에요. 기도하여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혼자서 상대해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정도로 강한 영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세상의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왕 이세벨, 이교도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강한 영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요. 당장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우울증에 걸려서 잠만 자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자살 중독을 느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까?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성도들이 세상의 말만 들으면 엘리야도 무너지는데 성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 그 뒤에 나와요.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은밀하고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서 다시 한번 도전할 때 그 말씀대로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국제 정세가 변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려야 될 것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을 잘 몰라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분들은 바로 세상에서 살고 계시고 세상을 잘 이해하고 세상을 매일같이 접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번 잠깐 말씀 듣고 끝나는 것으로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여호수아를 생각해봐요. 모세가 죽고 이제 대군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돼요. 얼마나 그 막중한 책임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우산과 같이 자기를 씌워주는 게 없이 자기가 우산이 돼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오직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밤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가면 너가 밟는 곳마다 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어려운 때나 막힐 때나 두려운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고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